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국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평신도, 또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 어제까지 칼빈의 기도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칼빈의 기독교적 삶,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빈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어제 물론 이제 요한 칼빈과 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사사조 시를 한번 낭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낭독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강의 중에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신학을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가, 그 자료를 쭉 이렇게 어제 보여주었는데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또 너무 자료가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오늘 좀 키우고, 또 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강의를 계속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강의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가는 요한 칼빈에 대해서 사사조 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사사조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확실한 이 개혁주의 신학의 두 기둥인 칼빈과 카이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불란서의 동북 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추도를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구원 진리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한국 복음통일 민족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카이퍼에 대해서 사사조 그 시를 읊으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카이퍼.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 외치시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해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제 강의가 앞으로 이제 계속되겠지만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귀에 다 이렇게 잘 못 박히고 여러분의 가슴에 또 박혀서 그 분명한 그런 그 칼빈주의 사상, 철학을, 신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또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이 본문하고 오늘 제가 강의할 그 칼빈의 그 기독교적인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칼빈의 신학의 중심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정리정돈한 것이 바로 칼빈의 사상이 옳습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거기까지 성경 읽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칼빈이 말한 칼빈의 기독교적인 삶에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잠깐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관심은 그 이승만 박사가 그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 가슴 속에 그 칼빈주의 사상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우리가 보통 알기는 그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교인이다. 또 감리교 장로님이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 또 감리교를 교회를 또 세워서 일했다. 학교를 세워서 일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제 관심은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그 미국의 유학 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았고 무슨 그 신앙적인 입장을 가졌는가 이걸 이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고 또 관심이 많고 우리 또 칼빈주의 연구원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그런 그 기록들을 제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단 넘겨주세요. 어제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승만 박사가 30살에 미국을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마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추천서를 아마 그 손에 쥐어졌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바로 저기가 그 이승만 청년이 그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Church of Covenant. 그러니까 Church of Covenant는 그 언약도의 교회인데 그 언약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1638년에 국왕 찰스가 그 교회에 명령하기를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이 칼빈과 존 낙스와 멜빌의 신앙 노선을 지키던 그 언약도들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에딘바라에 있습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에 모여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찰스 왕이 국가의 머리인 건 맞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아니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 선포하고 거기다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을 했는데 그 후 그 1200명의 그 언약도들이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가 온 것은 정말로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하던 이 언약도들의 그 신앙,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바로 그 교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출석을 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 어제 말한 대로 20th 사무엘 그리고 햄린 목사님이었다.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그 파워가 어느 정도냐?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장이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사님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을 이렇게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BA 학위를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석사 학위를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프린스턴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 이 교회 그 이승만 박사가 그 청년이 그 섬기던 그 언약 교회가 이제 120년의 세월이 지내는 동안에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승만 박사 자료 찾으려고 거기 가서 찍은 겁니다. 지내가십시다. 하나 더 지내가고요. 저게 이제 멀리서 본 지금 교회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National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교회는 주로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이 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가서 아주 놀랐습니다. 저기는 영국의 여왕이 와도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수상이 와도 저기 가서 예배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이승만 청년이 프린스턴에 공부할 때에 저기서 말하자면 스튜어트 홀에서 저기서 그 수업을 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 캠퍼스에 가보면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기 아마 메인.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카탈로그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카탈로그입니다. 하나 넘겨봅시다. 하나 넘기세요. 어제 저것을 이제 빠졌습니다. 왜 어떻게 잘못해서 빠졌는데, 여기 보면 그때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faculty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당대에 내노라 하는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그 교수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에 그 패턴이라고 하는 그 프란시스 랜디 패턴이 그때 당시에 그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고전 총장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비 월필드입니다. 비비 월필드. 그래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그 비비 월필드가 있는데, 비비 월필드는 뭐냐니까 말하자면 교의학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가 누구냐? 어제도 말했지만 카이퍼, 아브람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비비 월필드. 이 세 사람을 세계 칼빈주의 대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학과 동양학의 유명한 교수인 데이비스 박사가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사에 더비트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윤리학과 변증학에는 닥터 그린이라는 교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게르하르드스 보스라고. 한국 교회에는 이 게르하르드스 보스라는 이 보스 박사를 모르면은 신학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르하르드스 보스 박사가 이분의 책은 소위 비블리칼 테올로지, 성경신학자로 이 게르하르드스 보스는 위대하신 그 성경학자입니다. 또 흥미있는 것은 이분의 아들이 요한네스 게르하르드스 보스라는 이분은 저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그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 한부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 신사참배 반대 투쟁까지 하신 분이 그 아들 요하네스 게르하르드스
포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귀국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네바 대학의 성경신학도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참 잘 압니다. 그 제네바 대학에서 제게 26년 전에 제게 그 문학 박사 학위를,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제게 주었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학교가 뭐냐? 바로 언약도 카브난트 장로교회의 말하자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게랄더스 보스를 알아야 신학을 안다. 게랄더스 보스의 배경이 뭐냐? 칼빈과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말하자면은 그 신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게랄더스 보스의 신학의 핵심이 성경을 리뎀티브 히스토리칼 엑스파시토리 프리칭,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강해하고 설교하는 그 법이 사실은 게랄더스 보스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암스트롱, 윌리엄 팍 암스트롱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위대한 학자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그 찰스, 그 다음에 얼드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얼드만은 우리 박형룡 박사님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박형룡 박사의 선생님이야. 예, 박형룡 박사의 선생님이 바로 이 얼드만 박사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께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정치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에게 그 입력된 사상이 뭐겠느냐? 비비 월필드와 게랄더스 보스, 그 다음에 얼드만 박사에게서 배웠고 그들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건 딴 게 아니고 바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받았다. 그럼 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을 직접 받았느냐? 아니요. 1898년에 비비 월필드가 아브람 카이퍼를 초청해서 특강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그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시기가 말하자면 프린스턴의 칼빈주의 신학운동의, 칼빈주의 사상운동의 전성기였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승만 박사의 가슴 속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 말하자면 독립이 된다면 기독 입국할 것이다. 예수 중심한 나라, 복음이 중심된 그런 나라, 하나님이 중심된 나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나라, 성경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가슴에 입력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분위기를 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승만 박사가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기 믿는 이도 안 믿는 이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거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어제 조지 워싱턴이 눈밭에서 기도한 것도 그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면서 헌법을 공포하고 나라를 세운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그게 이제 파티얼 스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프린스턴 대학의 목표가 있었지만은 신학교에서 먼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이제 그 청강생이 누가 있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 중에 승만 리,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그 출신의 말하자면 학생이었다. 서울 코리아, 서울 코리아. 그 다음에 하나 지내가서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이 공부한 내용이 뭐냐니까 닥터 그린, 프로페서 그린과 함께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를 하셨다.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이 신학과 신앙만이 옳다는 것을 말하자면 그 디펜스 변증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그 박형룡 박사의 선생님이기도 한 이 얼드만 박사 아래서 뭘 했느냐? 바울 서신을 공부를 했다. 그 바울 서신이 뭡니까?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은 바울 서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바울 서신을 그 이승만 박사가 잘 공부를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오먼드 교수 아래에서 또 공부한 것이 있는데 그때 공부한 게 뭐냐? 철학사를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프로페서 엘리엇 아래에서 국제법과 외교를 공부를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내가서요. 한 장 지내갑시다. 예, 옳지. 예, 이게 뭐냐니까 이게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프린스턴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말은 학적부예요. 학적부를 내가 가져왔어요. 그 보면 리승만, 그때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이승만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경선이고, 그 다음에 또 김씨고, 그리고 1875년 3월 26일생이고, 뭐 이런 것을 여기에 쭉 썼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BA, 하버드 대학교의 MA,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PhD, 그
거기 1910년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지내가서 그것도 지내갑시다. 그것도 지내갑시다. 그 이승만 박사의 친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기숙사 이름이 그 하찌홀입니다. 하찌는 누구냐? 프린스턴의 그 초대 교의학, 위대한 교의학자, 대칼빈주의 학자인 찰스 하찌를 기념해서 그 지은 기숙사가 있는데, 이 기숙사에서 여기 1909년에 여기서 그 공부하시던 것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근데 재미나는 건요, 이승만 청년이 신학교를 1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외교학을 해도 공부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거는 그 이상하게 이 신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장 넘기면 여기 그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과 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그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이승만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지내가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 이승만 박사의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그 이화장, 그 이화장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딴 거는 몰라도 나는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 공부하던 시절에 우리 정통 칼빈주의 사상을 그 영향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싸웠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오늘부터 그 칼빈의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 4권이 있잖아요.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뭐 그의 주석이나 또 설교집이나 논문집이나 편지들에 발견되는 교훈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모든 교역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거 필독서라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칼빈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건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건이 뭐냐? 첫째, 성경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지 좀 구별시켜 놨습니다. 성경 각 곳에 오늘 읽었던
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뭐 여러 가지 바울 서신에 그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성경 각 곳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야망을 가진 자로서 자기들의 탁월한 지혜를 과시하기 위한 논리를 제시하려고 하나 성경의 가르침은 말씀과 성령으로 삶의 보편적인 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과 철학을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경건이란 말이나 또 뭐 그런 거 지금 기독교적인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게 모든 신학교에서 계속 영성 그러는데 물론 이제 사전적인 이 의미로는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영성이란 말은 중세교회와 가톨릭 수도원 제도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장감성 침구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뭐 대놓고 다 영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어떤 이는 개혁교회가 영적 삶에 무심하면서 지나치게 교리에만 치중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또 영성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이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 쓰자, 또 이런 말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칼빈과 카이퍼는 단 한 번도 영성이라는 용어를 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시작하면서 뭐 영성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뭐
무슨 큰 문제가 있고 뭐 이단시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칼빈과 카이퍼가 말한 대로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지. 굳이 로마 캐토릭에서 중세교회에서 수도원에서 쓰던 뭐 영성이란 말을 쓰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피에타스 또는 피에타투스,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그 핵심적인 두 마디가 뭐냐? 경건과 학문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는 다른 말로는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신비적 연합이라. 운니오 미스티카 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또 하나님과의 연합, 커뮤니토이 꾼 데오, 하나님과의 연합, 또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 비타 홈리스 크리스티안, 또 믿음에 대한 최상의 실천적인 기도 등을 애용했습니다. 칼빈은 그걸 애용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영성이라는 말이 요새 더 좋지 않느냐 하지만 어떤 모 신학대학의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하대요. 영성신학이라 발표를 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그 비판자가 말하기를 영성신학을 잘못하면 엉성신학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경건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도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경건이 무슨 말이냐? 그거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 살면서 항상 그 코람데오의 사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 확실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 아니겠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아주 무슨 거룩하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했고 우리 칼빈 신학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그 아래서 믿음으로 사는 원리가 바로 경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이 뭐냐? 그 두 번째 단에 보면 거룩한 삶이다.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슨 모양 내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의 연합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꿈이 그것이 거룩이다.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룩하게 살기도 힘들고 경건하게 살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둥치에 붙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갔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갔다. 그 다음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에녹의 삶을 보면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빈들에나 초막이나 어느 곳이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경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된다. 이렇게 그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악이나 부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나는 요새 속상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복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보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것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4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건이 뭐냐?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 잘 일깨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독특하냐? 그거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가 옛날 죄된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응답이 있어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리스판스, 그 반응이 뭐냐? 거룩한 삶이요. 또 그 구속의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삶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reconciliation.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주의 공로로 감격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감격해서 사는 삶이 어때요?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종들을,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셨느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낸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원칙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는 저도 이제 목사인데, 목사로서 53년 동안 제가 목회도 해보고 또 신학교 교수로서 평생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요새 그런 집회 가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보내자. 글쎄 그냥 지내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그 말을 너무너무 해프게 쓰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람에게 박수 치면 그 사람 높이듯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의 박수 한번 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좀 특이한 문화를, 한국 교회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기사 통성 기도도 피아노 반주, 올겐 반주를 하면서 통성 기도하는 나라니까 내가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니다. 그러면 영광의 박수 한번 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다 돌아갑니까? 예?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서 찬양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쩌다가 박수 한번 쳤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참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어째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위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집에 주부가 가사 일을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게 적용됩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판사가 돼도 변호사가 돼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뭐냐?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는 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는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사건입니다. 이게 복된 사건입니다. 예. 이게 복된 사건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곧 캐리그마인데, 캐리그마가 뭐냐? 캐리그마는 바로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변화되어야 되겠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 사건은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된다. 근데 여러분, 요새 이게 소위 말하자면 이 못된 그 좌파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 운동은 반드시 공산당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 진리 체계를 없이고 인간이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가운데도 좌파가 많아요. 어떤 줄 압니까? 그러니까 BC 하면은 비포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AD 하면 그리스도 오신 후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중심이죠. 그런데 그 인본주의 학자들,
기분 나쁘잖아요. 왜 역사를 왜 역사를 예수 중심 했느냐? 예수 빼자.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바뀌었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 국립중앙방송국에 제가 갔죠. 앞에서 보니까 BC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되는 게 BCA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직원을 불렀어요. BCA가 뭐예요? BC가 아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BCA가 뭐냐? Before Common Age 이러네요. 공동 연대 이전에 예수를 빼버렸어요. 제가 이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좀 바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내가 확인하러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 좌파 운동하는 이 역사학자의 머리 가운데는 예수가 기분 나쁘거든. 응? 그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 그리스도 사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오신 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게 신앙의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내 속에 있는 어떤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칼빈의 입장이 뭐냐?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 진리에 대한 것은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부족한 것은 뭐냐? 머리는 되는데 삶이 없어요. 이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평생을 칼빈주의 운동을 하고 또 칼빈 박물관을 지금 뭐 만들어서 그건 뭐 36년째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물어요. 아이고 총장님, 이거 뭐 이제 연세도 많이 들었고 이거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르는데 후계자가 있어야 안 됩니까? 후계자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제가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그걸 내가 늘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머리는 있는데 되게 지식은 요새 제가 공부하던 시대하고 지금하고 요새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지식도 많고 지식은 있는데 가슴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없어. 근데 또 가슴이 있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안 돼. 근데 머리하고 가슴은 있는데 발이 안 돼. 삶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대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고 마는데, 사실 제가 걱정은 걱정입니다. 걱정은 걱정이에요. 예? 뭐 사람이 지식이 많이 들었다고, 예? 또 지식도 바른 지식이 들어가야지. 예? 바른 개혁주의적인 그런 확고한 신학과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또 헌신이 있어야 되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지. 예? 머리만 있고 입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그런데 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 동안 그 삶이 참 한 길로 외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복 받았다. 왜 복 받았느냐? 난 딴 게 아니고 내 선생님을 잘 받들어 모셨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했딱 변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어른의 발자취를 가다가 내가 복받았다. 박형룡, 박윤선, 그리고 명신홍, 이런 어른들을 잘 받들고 매시고 그의 말을 참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아주 비스무리하게 좀 이렇게 흉내를 내는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제자들을 많이 키워보지만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제가 키운 제자들이 다 훌륭하지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타산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잘 아느냐? 우리 아이들도 저를 몰라요. 저를 잘 몰라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칼빈의 생각을 조금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역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교리는 교리대로 삶은 삶대로 이게 다 막
각자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빈 노릇도 못하고 소금 노릇도 못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수레 있죠, 수레. 이게 수레. 그 수레는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야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 바퀴만 있고 하나 바퀴가 빠지면 어때요? 앞으로 간다는 것이 제자리 걸음 하잖아요. 앞으로 가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제자리 걸음이라.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빈 노릇 못하고 소금 노릇 못합니까?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교리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것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불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칼빈은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열매를 맺는다.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채 하는 자들이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을 생각을 또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 이 교제의 그 방향은 칼빈의 기독교적인 삶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칼빈의 국가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칼빈의 중요한 문헌들을 쫙 한번 해설하고 또 설명을 한 연후에 그 다음 스텝으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금 고마운 것은 제 책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독일어로 지금 번역 다 됐고 그리고 3월 달에 출판 지금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상하게 또 불란서에서 내 책이 또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 카이퍼의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뭘 하겠나? 그 다음 지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신학 개론인데 그 실천신학 개론도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실천신학 개론을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놀라운 은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 기도, 소원 이루시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큰일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